오늘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3면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오늘 15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 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세 차례로 나누어 설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자면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 43절까지 정도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긴 설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가 27장부터 30장까지로 구분해 보옵니다. 모든 설교가 다 중요하지만 이 세 번째 설교는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마치 사운드가 들리듯이 역동적인 상황이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세 번째 설교 안에 있는 모압 땅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바로 신명기 27장과 28장이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곳에서 지키며 살아가야 할 그 율법이 새롭게 새겨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언약 갱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점에서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말씀 따라 살아보겠다고 새롭게 결단하는 때에도 중요하고요. 코로나 같은 큰 이변으로 시대가 변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계기로 인해서 말씀 앞에서 나를 새롭게 겸비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새로운 제품을 사게 되면 꼭 매뉴얼이 필요하듯이 이 백성들에게도 이 율법의 말씀은 그러한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12절 이어서 보시면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 심산에 서고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라라고 하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서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면은 이 에발산으로 소리가 메아리치면서 온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울려 퍼집니다. 반대로 에발산에서도 저주를 그렇게 선포하면 그리심산에서 맞부딪힌 소리를 온 백성이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들으면서 이 백성들은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 마음판에 확실히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유심히 보게 되면은 이 12지파의 자리에도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의 선 지파들은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남쪽 지역으로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되면서 강력한 지파들입니다. 그리고 에발산의 선 지파들을 보시면 야곱의 첩, 빌하와 실바의 후손들입니다. 북쪽으로 땅을 분배받게 되고 다소 미약한 지파들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특이한데요. 야곱의 장자였지만 에발산에 서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 첩인 빌하와 동침하여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장자권을 박탈당하여 그렇게 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모든 지파들은 축복의 3일 무엇인지 저주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축복의 메시지는 없고 이 저주 메시지만 있습니다. 고대 선언문에도 보통 축복보다는 저주의 메시지가 훨씬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엇을 하지 말라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어떤 금기 메시지가 더 강력하게 각인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15절 이하를 보시면 에발산에서 외치게 될 저주가 12항목으로 한 절 한 절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8가지 항목이 10계명 위반에 속하는 중대 금기 사항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돌판에 새겨진 10계명, 그 10계명의 절대성 그리고 확고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면 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너무도 확연한 진리의 공식이 이 신명기 말씀에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주의 선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저주를 탁 선포하면 모든 백성들은 일제히 아멘 이렇게 응답합니다. 이 아멘은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축복받는 일에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에도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축복도 저주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선포된 저주, 그 저주의 행위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저주받을 일인지 우리가 10계명의 위반과 접목하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입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10계명의 제2계명을 위반한 것입니다. 신명기 5장 8절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매우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가증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에바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구역질 난다, 토할 것 같은 거, 몹시 싫어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겠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에 내가 복주겠다고 내 맘대로 헛된 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실체가 헛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여 새기고 금속물을 녹여서 이것을 주물로 부어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든 명예든 그것이 자녀든 내가 바라는 복을 추구하고 매달리고 또 떠받들고 계속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 그것의 종이 되어서 거기에 완전히 매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노예가 된 삶을 어찌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한없이 풍성하게 내려주신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 그건 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16절입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도 저주받습니다. 이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을 위반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경홀히 여긴다라는 말, 경홀히, 이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리고 멸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항목은 왠지 모든 자녀들에게 조금 찔리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우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부모님을 멸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점점 커져가면 결국 멸시하는 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모에게 말을 쉽게 하다 보면은 함부로 말하게 되고 부모의 의견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 몰라도 돼요. 아버지 그거 옛날 말이에요. 부모의 심정을 다 헤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다 괜찮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근데 부모님은요 숨어서 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없이 쉽게 하는 행동들 모두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17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도 저주받습니다.
이것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더 넓히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더 가져야겠다는 탐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청년들과 연탄 봉사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어느 집에서 자기 땅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옆집 들어가는 그 문을 아주 길까지 좁게 막아가면서 담을 이렇게 쳐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연탄을 넣는데도 매우 애를 먹었는데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은 아닙니다. 또 18절로 넘어가고서 보겠습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고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면 저주받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주 항목을 말할 때마다 백성들은 아멘 이렇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항목씩 보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10계명 위반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억울하고 힘들게 하며 편견을 가지는 것, 그건 모두 하나님 백성들이 행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들의 권리는 안 그래도 약한데 그 약한 권리마저 빼앗는 것은 매우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주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이건 르우벤이 아까 했던 행동이죠. 또 21절에는 수간행위, 22절과 23절에는 그 자매 곧 그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 딸과 동침하는 자, 이런 폐륜적인 범죄는 저주받습니다. 우리가 보기도 그렇죠. 이거는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성적 순결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성은 하나님 앞에서 허락된 한몸된 부부에게만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음욕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성 문제가 연령을 막론하고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만 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자체가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에 매어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이웃을 암살하는 자, 또 25절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이런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는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위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행동은 매일반입니다. 암살, 뇌물, 지금도 이런 죄들은 중죄로 처벌받게 되죠. 이 살인은 창세기 3장에서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후에 일어난 최초의 범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시작이 바로 죄와 저주의 아래 놓인 삶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바로 죄와 저주의 삶에 놓여 이런 범죄 안에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절인 26절을 보시면 26절은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큰 중범죄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큰 범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것이 결국 모든 죄악으로 치닫는 그런 길임을 오늘 주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참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명에 위반되는 12가지 저주 항목을 잘 보시면 인간 존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저주의 선언은 한마디로 일축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쫓아 살 것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발산에서는 우상을 쫓아 살게 되면 저주받는다 이런 선언에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충성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목만 여러분들에게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는 혼돈을 질서로 바꾸어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좋았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은 다시 혼돈에 빠지고
가정은 무너지고, 그리고 소유는 박탈당하고, 포악과 착취가 일삼아지고,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획행하며 생명의 존엄이 쉽게 파괴되는 이런 고통을 우리가 겪고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가정과 사회에 무너진 곳을 우리가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사랑과 존중과 보호가 발동되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의 영향력을 우리가 발휘하면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세 종교개혁 시대 때 외쳤던 5가지 신앙 원리가 교회에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잠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에발산에서 선포된 저주의 항목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기 원하는 삶을 추구했는데, 저주받는 삶을 우리가 얼마나 싫어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 우리가 저주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드리오니 우리가 저주받는 삶이 아니라 저주받는 삶에서 떠나 축복받는 삶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이미 벗어난 우리들이 여전히 저주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떠난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나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26절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도 저주받는다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가 저주가 두려워서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난 우리가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혹여나 저주받는 자의 삶의 자리에 서 있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며 축복의 자리에 서서 정말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하지 못했던 아버지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그 가정을 돌보시사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내 기도 제목 응답받는 것에만 우리가 목적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나라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